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9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었던 저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가장 친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춰봅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정욕과 자랑과 또 우리의 어떤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후회 대신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슬픔 대신에 우리가 회개를 통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 은혜의 길,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이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부흥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회복되는 데에 사용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열정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메신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거룩한 선봉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질병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새해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케 하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사실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1세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그야말로 엄청난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1세기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과연 그러면 어떠한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죠. 7절부터 하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로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신도 다 우상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사탄은 창조주가 아니고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음받은 사탄이, 이 피조물인 사탄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게 적수가 되겠습니까? 이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단을 상대하시지 않습니다.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서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늘군 입장에서 보면 전체 군사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군단이 나선 것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과 그의 부하들, 이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전쟁에서는요, 빼앗기면 안 되는 요점지가 있습니다. 적군에게 이곳을 빼앗기면 결국 전쟁에서 패배를 상징하는 그런 지역을 일컫는 거죠. 교두보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 교두보라고 불리는 곳이 그런 곳인데, 한국 전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인천이 바로 이 전쟁의 요점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세계 전쟁을 예를 들자면 세계 2차 대전 같은 경우에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죠? 거기에서 노르망디 역시도 이런 요점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전투를 승리하게 되면 나머지 전쟁은 사실 이미 승패가 이미 갈린 거죠. 예측 가능한 겁니다. 전세가 뒤집어진 거죠. 미가엘과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지인 천상을 놓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전투에서 패배해서 결국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비록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이 세상에서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도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시간 문제일 뿐이죠. 물론 사탄이 실제로 패배한 것은 여자가 낳은 아기를 삼키지 못했을 때 이미 패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 거죠. 자, 여러분 9절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쫓겨난 큰 용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것은 옛 뱀입니다. 옛 뱀. 왜 이런 호칭을 했을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바로 그 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뱀. 이 세상의 원죄라고 하죠. 죄를 들여온 장본인,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바로 그 옛 뱀이 사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용은요, 마귀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영어의 이단이란 단어가 여기서 왔죠. 그 마귀라고 한 뜻은 둘 사이를 파고들어서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케 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야, 그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하나님이 선하신데 너 왜 이렇게 병들고 약하니?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고 해? 아니 그러면 너 왜 이렇게 맨날 슬프고 힘들고 외로워야 돼? 봐봐, 그거 다 거짓말이야. 뭐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거죠.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실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했던 방식도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그거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래? 그거 다 너희를 위한 거라고 하시딘? 아니야, 그거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너가 저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 그냥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꿰인 거죠. 이간질하는 자가 마귀인 겁니다. 마귀는 또 이간질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죠.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죠?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 오늘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저 아무개 성도, 저 아무개 권사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마치 판사 앞에서 죄인의 죄를 기소하는 냉정한 검사처럼 마귀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들추어내고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죠. 또한 용의 세 번째 이름이 바로 이 사단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적대자,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온 세상을 유혹하는 자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떼어 쫓기게 됩니다. 이 하늘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과 그리고 죄를 고소하던 자가 바로 마귀가 쫓겨났으니 하늘에서 엄청난 그야말로 환호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이들에 대한 경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아주 크게 분을 내면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용은 아기를 낳은 여자, 곧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끝내 용이 여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자에게 고난은 있어도 패배는 없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니다. 또한 그 뱀의 낯을 피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총합이 3년 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로 이걸 합치면 일수로 따지면 1260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말씀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면 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큰 물, 이것의 동의어를 굳이 찾자고 하면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은요, 육신적인 공격도 있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공격은요,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잘하는 방법, 바로 거짓으로 교회를 속이는 겁니다. 비진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현혹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성경은 이건 다 메이크업 스토리야. 이거는 다 지어낸 거고 날조된 거야.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존재는 이단과 또한 그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고요. 구원파가 그렇죠. 그 외에도 정말 여러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죠. 그러한 우리의 모습, 성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어쩌면 그런 생각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몸소 느끼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 그래, 이렇게 살면 되지,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비진리가 판을 치고 이단이 판을 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꽃은 시들고 정말 풀은 시들고 꽃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 읽기도 하고 있고요. 말씀 암송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만이 영원합니다. 거짓은 사라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